미국의 트루먼 대통령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는 은퇴 후 고향 미주리주의 인디펜던스의 기념관을 짓고 아이들과 어울려 지내고 있었습니다. 한 번은 도서관을 찾아온 행색이 초라한 어린아이로부터 이런 질문을 받게 되었습니다. 대통령 할아버지께서는 제 나이 때에 어떤 아이였어요? 항상 1등만 하고 반장만 하였지요? 라고 하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트루먼 대통령은 그 소년의 어깨 위에 손을 얹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니란다. 나는 지금의 너보다 훨씬 더 형편이 없었단다. 친구들이 소리를 지르면 겁이 나서 몸을 바들바들 떨었고 운동도 못해서 사람 구실을 제대로 할까 걱정이 많았던 아이란다. 대통령의 이 말을 들은 소년이 고개를 가우뚱거리며 다시 물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대통령이 되었나요? 이 질문에 대통령은 그 소년에게 이렇게 대답을 해 주었습니다. 나를 용기 있게 하고 강하게 하고 쓸모 있게 한 것은 바로 성경이란다. 성경이 나를 강하게 하고 쓸모 있는 사람으로 만들었단다라고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약한 사람을 강하게 하고 미련한 사람을 지혜롭게 만듭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한 사람들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받아 누리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은 하나님이 주신 모든 말씀을 너희들이 그대로 지켜 행하는 자가 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은 너에게 약속한 복들을 너에게 다 주실 거라는 말씀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지켜 행하기만 한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심하고 약속한 은혜와 복은 하나도 빠지지 않고 우리에게 다 베풀어 주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오늘의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해당된 말씀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의 세상을 살아가는 오늘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에게 이 말씀은 다 유효합니다. 아니 오늘 나에게도 이 말씀은 유효합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를 마음에 새기고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라도 이 말씀대로 지켜 행한다면 오늘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 그 복, 그 은혜는 여러분의 것이 됩니다. 이것은 교회 어떤 직분 맡은 자의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지켜 행하는 자의 것이 됩니다. 오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어떤 말씀인가? 모세는 그들에게 전해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려면은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거가 있습니다. 우리가 들은 말씀대로 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씀대로 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것이 우선적으로 필요합니다. 우리 13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 너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대로 듣고 행하려고 하면 먼저 듣는 일이 필요합니다. 듣지 아니하고서는 행할 수가 없습니다. 청종하라는 말입니다. 청종이라는 말은 듣다, 경청하다, 순종하다는 뜻입니다. 듣는 것으로 끝나려고 들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그대로 듣고 내가 그대로 행해야 되겠다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내가 듣는 대로 행하리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말을 듣는 자와
그냥 듣는 자의 차이점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뭘 발견하죠? 듣고 행하겠다고 하는 그런 의지가 강한 사람들은 들으면서 뭐 하죠? 메모합니다. 우리 기억력은 오래 갈 수가 없거든요. 아무리 기억력이 좋아도 다 기억 못해요. 그래서 들으면서 메모합니다. 그리고 잊어먹으면 그 메모지를 봅니다. 그게 다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청종해야 우리가 지키는 데 나갑니다. 듣지 않고 어떻게 지킬 수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에 대하여 들어야 우리가 예수가 누군가를 깨닫게 되고, 예수가 누군가를 깨달아야 믿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에 대하여 듣지 못하고 어떻게 예수를 믿습니까? 천국에 대하여 듣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천국을 믿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0장에 말합니다. 전하는 자가 없는데 누가 듣겠느냐? 듣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믿겠느냐? 그래서 전도도 그거 아닙니까? 들어야, 예수가 어떤 분인가를 들어야,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들어야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고, 죄진 사람이 어떻게 해야 죄 용서받는 것도 깨닫고, 그러면 그 죄인이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고 고백하는 거 아닙니까? 말씀을 듣지 못하면 믿을 수가 없어요. 믿을 수가 없으니까 행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윗이 선지자가 전해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가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께 회개하는 길로 나간 거 아닙니까? 그러나 악한 왕들은 선지자가 전해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었습니다. 그 선지자들을 죽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자기들이 악한 길에서 돌아서지를 못했습니다.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들도 예수 믿고 어떻게 믿었습니까? 예수님이 누군가를 들었기 때문 아닙니까? 부모님에게 들었던지, 친구에게 들었던지, 전도자들에게 들었던지 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겁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왜 안 지키는 겁니까? 안 지키는 겁니까? 못 지키는 겁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안 지키는 겁니까? 못 지키는 겁니까? 어려워요? 안 지키는 거예요? 못 지키는 거예요? 지키려면 어떻게 하면 지키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해야 되죠? 네? 자, 우리 13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면 돼요. 여러분들은 사랑하는 사람의 말을 지켜요, 안 지켜요? 사랑하는 사람과 약속한 거 지켜요, 안 지켜요? 지켜요, 안 지켜요? 대답을 안 해. 지켜요, 안 지켜요? 미워하는 사람은? 미워하는 사람은? 약속할 때는 사랑했어. 근데 집에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내가 그 사람 사랑해서는 안 될 사람이야. 사랑해서는 안 될 사람이야. 그러면 약속 지켜야 안 지켜요?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안 지키는가? 듣는데 왜 안 지키는가?
하나님 앞에 이대로 살겠습니다. 다짐했는데, 기도했는데, 맹세했는데, 서약했는데 왜 안 지킵니까? 하나님 사랑 안 해서 그래요. 사랑하면 자기 생명을 내놓고 지켜요. 그 사람한테 버림받지 아니하려면, 미움받지 아니하려면 그 사람을 싫어하는 거 안 해요. 근데 헤어지기로 작정한 사람은 어떻게 하죠? 미워하는 집만 골라서 하죠. 그죠? 예수님은 말씀했습니다.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고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내 말을 지키지 않는다. 그거예요. 여러분들이 말로 하나님 나 사랑해요. 그거 다 거짓말이에요. 그걸 보고 하나님은 우리의 사랑의 고백을 받아주지 않아요. 지키는 거 안 지키는 거. 지키면 사랑하고 안 지키면 너 나 미워해. 그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그 고백이 진실된 고백이라고 하는 증거를 얻으려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겁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계명을 지키는 자고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다. 주님이 말씀했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지키게 돼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듣고 잊어먹으면 지켜야 못 지켜요. 그럼 안 잊어먹으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1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18절 한번 읽겠습니다. 18절 시작.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의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을 너희의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또 20절에 보면은 내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하고 기호 표식이죠. 미간에 붙여 표를 삼아라 머리띠를 삼아라 그 말이에요. 무엇을?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라 이 말입니다. 잊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서 표를 삼고 머리띠를 삼고 문설주와 임방에 말씀을 붙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려고 어떤 사람들은 어떤 학생들은 자기 책상 앞에 성구 기록해 놓은 아이들 있죠. 여러분들 혹시 없을지 몰라도 그죠? 왜 거기다 기록해 놓습니까? 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 놓습니까? 어떤 집에 가면은 냉장고에 붙이는 사람도 있죠. 그죠? 벽에다도 벽걸이 해주는 사람이 있죠. 바로 그러라는 말입니다. 왜 그렇게 놔요? 딱 보면 말씀이 기억나잖아요. 그래서 다시 생각하지 않습니까? 눈에 띄어야 되거든요. 잊고 살다가 말씀이 딱 눈에 들어오게 되면 다시 생각하거든요. 아, 내가 이렇게 산다고 말했지.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약속했지. 근데 내가 잊었구나. 눈에 보이게 하라 이 말입니다. 그렇게 해야만 자꾸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우리가 들어오는 거고 말씀 안에 머물러 있으려고 노력한다 그 말입니다. 마음의 생각 오래 못 가요. 하나님의 말씀 마음에 두고 기호와 표를 삼아라. 시편 119편 11절에서 시편 기자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내가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습니다. 마음에 간직한 사람은 행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마음에 없는 사람은 행하지 못해요. 눈을 보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우리 19절 읽겠습니다. 19절 시작. 또 그것을 너희의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라.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쳐라 이 말입니다. 가르치려면 먼저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되고 믿어야 되잖아요. 또 연구해야 되잖아요. 가르치려면 자신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해야 되거든요. 내가 안 믿으면서 어떻게 가르칩니까? 내가 모르는 걸 어떻게 가르칩니까? 또 가르쳤으면 자녀에게 내가 모범을 보이려고 노력할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면 내 자신이 자녀들에게 본을 보이기 위하여 내 자신의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그 길을 먼저 걷게 된다 그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6장 4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아비들아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배웠다고 말합니다. 그의 외조모와 그의 어머니의 그 거짓없는 믿음이 디모데 속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의 할머니, 그의 어머니는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을 뿐만 아니라 거짓없는 믿음의 본을 보이며 살았다 그 말입니다. 말씀만 가르치고 행동은 자기 멋대로 한다면 누가 하나님 말씀 배웠다고 해서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면 우리 자신이 먼저 말씀을 들어야 되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기호와 표식을 삼아야 돼요. 자녀들의 가르치라 이 말이에요. 잠언 22장 6절에 보게 되면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면 자녀가 늙어서도 그것을 떠나지 않는다고 말했어요. 마땅히 행할 것을 자녀에게 어려서부터 가르친다면 그들이 늙어도 그 길에서 떠나지 않을 거다. 어려서부터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가르쳐 준다면 그들이 늙어서라도 신앙에서 떠나지 않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너희 아이들을 가르치라고. 앉았을 때는 누워있을 때는 길을 행할 때에도 가르치라. 그런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와 복을 주는데 어떤 복을 주는가? 이 복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맞는다면 이 복은 우리가 복권 사서 당첨되는 복이 아닙니다. 이 복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심하고 약속한 복입니다. 어떤 복인가? 이 복은 사람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주십니다. 어떤 복을 주시는가? 여러분들은 이 복을 현재 받아 누리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앞으로라도 이 복이 정말로 여러분들에게 필요하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마음에 새기고 지켜야 합니다. 그 길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약속하신 복을 주십니다.
어떤 복인가? 자, 우리 8절 한번 읽겠습니다. 8절 시작. 예, 어떤 복을 약속했습니까? 예, 강성한 복을 줍니다. 강한 자가 되는 복을 줍니다. 힘없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강하게 되는 복을 주십니다. 얼마나 강하게 되는 복을 주시는가? 우리 23절 한번 읽겠습니다. 23절 시작. 너희보다 강대한 나라들을 뭐 할 거다? 차지할 거다. 자신보다 강대한 자와 싸움에서 이기게 합니다. 너희보다 강한 자와 싸움에서 이기게 할 거다. 나보다 강한 자와 싸움에서 이기게 합니다.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이미 보여주었습니다. 기도원 300명으로 하여금 메뚜기 떼와 같이 많은 미디안 군대와 싸움에서 이기게 했습니다. 이건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 군대로 하여금 그들보다 강한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이기게 하셨습니다. 다윗은 그보다 강한 골리앗과 싸움에서 이기게 하셨습니다. 사람의 힘, 기술로 이긴 거 아닙니다. 하나님 이기게 하신 겁니다. 그들을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붙여주셨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강한 자와 싸울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이기게 하기 위하여 자기들끼리 싸우게 했습니다. 하늘에서 우박을 내려서 우박에 맞아 죽게 만들었습니다. 나보다 강한 자 이기게 합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그와 상대할 수 없이 약한 존재라도 하나님은 나로 하여금 이기게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 겁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이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믿음입니다. 내가 못하는 것도 하나님이 못한다면 그 하나님 믿어서 뭐합니까? 시간 낭비입니다.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을 여러분들을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며 삽니까? 여러분들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두려워하고 여러분들을 무서워하고 있습니까? 어려운 질문인가요? 여러분들은 일하면서 직장에 가서 일하면서 사업을 하면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주변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주변 사람들을 무서워하고 삽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무서워하고 여러분들을 두려워하고 여러분들 앞에 겁먹고 벌벌 떨고 있습니까? 둘 중에 하나인데 찍어봐요. 대답을 하는 시간 빨리 가는데. 여러분이 주변 사람은 두려워해요. 주변 사람이 여러분들을 두려워해요. 빨리 대답을 하니까. 약한 자가 강한 자를 두려워해요.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두려워해요. 그럼 여러분들은 강한 자예요, 약한 자예요?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 강성한 복을 주는데 어떤 복을 주는가? 우리 25절입니다. 25절 시작. 예. 누가 두려워합니까? 주변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게 합니다. 누구를? 나를. 내가 주변 사람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그 앞에서 겁먹고 살아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주변에 있는 강한 사람들로 하여금 나를 두려워하게 만든다. 창세기 35장 1절에서 5절에 보게 되면 세겜의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할 때 무서워 피하는 그 야곱의 가족을, 그 주변 사람들이 베델로 올라가는 야곱의 가족들을 두려워하게 만들어서 세금에서 막 베델로 피난 가고 있는 야곱의 가족들을 추격을 못하게 만들었어요. 에스더 8장에 보게 되면 에스더가 하만을 죽였을 때 그 땅에 살고 있는 많은 백성들이 에스더와 유다 사람들을 두려워해서 다 유다 백성들이 되려고 했어요. 한날 한시에 유다 백성들이 다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그 위기에서 하나님이 유다 백성들을 구원해 주자. 오히려 그 성 사람들이 다 유다 백성들이 되려고 노력을 했어요. 나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나를 두려워하게 만들어주겠다. 믿습니까? 이렇게 강한 자가 되겠다 그 말입니다. 실력 있는 자, 능력 있는 자가 되게 만들어주겠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얼마나 강한 자가 되겠느냐? 25절입니다. 다시 시작.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밟는 모든 땅 사람들에게 너희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게 하리니 너희를 능히 당할 사람이 없으리라. 믿습니까? 능히 당할 사람이 없게 만들어주겠다. 여호수아 1장 5절에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내 평생에 너를 대적할 자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과 같이 내가 너와도 함께 할 것이다. 사드락 메삭 아벤노고 바벨론 나라 왕이 이기지 못했습니다. 다니엘 그들이 이기지 못했습니다. 당할 사람이 없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을 잡으러 왔을 때 유다 사람 3,000명의 블레셋 사람과 싸우지 못했습니다. 3,000명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 겁먹고 당신들이 왜 쳐들어왔느냐고 말할 때 블레셋 사람들이 말합니다. 우리는 삼손을 잡으러 왔다라고 말하자 유다 군사 3,000명의 블레셋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그렇다면 가만히 계세요. 우리가 당신이 원하는 삼손을 잡아서 주겠습니다. 그런데 삼손은 칼도 아니라 창도 아니라 나귀토뼈로 그들과 상대해서 1,000명을 죽였습니다. 유다 군인 3,000명이 대항하지 못했던 블레셋 사람과 싸움에서 삼손이 이겼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너를 능히 당할 사람 없게 만들어주겠다. 이렇게 하나님은 강한 자가 되게 하겠다 그 말입니다. 이 복이 여러분의 복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강한 자. 그리고 어떤 복인가? 9절에 보게 되면 그들의 조상들에게 약속한 땅을 차지하겠다 그 말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땅, 이삭에게 약속한 땅, 야곱에게 약속한 그 땅을 말씀을 지키는 너희로 하여금 차지하겠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은혜와 복은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만 주는 거지 예수 믿는 모든 사람에게 주는 것은 아닙니다. 말씀을 지키는 그 사람들에게만 줍니다. 목사라도 장로라도 권사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약속한 복은 없습니다. 징계와 심판만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지키는 사람은 약속하신 복을 주는데 그들의 조상에게 약속한 땅을 준답니다. 그 땅이 어떤 땅인가? 우리 9절 한번 읽겠습니다. 9절 시작. 예, 무슨 땅입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준다 그 말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이 땅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땅입니다. 12명의 정탐꾼들이 와서 보고할 때 그랬죠. 그 땅은 과연 적과 꿀이는 땅입니다 라고 하면서 그 증거로서 포도송이를 두 사람이 메고 왔습니다. 이 열매가 바로 가나안 땅에서 나오는 열매입니다. 과연 적과 꿀이 흐른 땅입니다. 그리고 그 땅은 어떤 땅인가? 10절에서 11절에 보게 되면 비를 흡수하는 땅입니다. 하나님이 비를 주시는 땅입니다. 신명기 8장 7절 9절에 보게 되면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에 샘이 흐르는 곳이라고 말합니다. 물이 넘쳐난다는 말입니다. 농사를 지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물입니다. 하늘에서 비가 내리고 산마다 골짜기마다 샘들이 솟아 나오는 그 땅입니다. 그리고 그 땅은 어떤 땅인가? 우리 12절에 읽겠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 연초부터 연말까지 항상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는 땅, 하나님의 사랑과 관심이 연초부터 연말까지 떠나지 않는 땅, 하나님이 돌봐주는 땅, 하나님이 보호해주는 땅, 하나님이 지켜주는 땅, 그 땅을 내가 차지하게.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을 지키는 자에 주시는 복이 있는데 어떤 복을 주는가? 하는 일이 잘 되게 하시는 복을 준답니다. 하는 일이 잘 되는 복입니다. 자, 하는 일이 잘 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하는 일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복을 주면은 우리가 실력이 부족하고 능력이 부족해서 하는 일은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을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면 실력, 능력 있어도 잘 될 수가 없습니다. 하는 일이 잘 되는 복을 주는데 어떻게 주는가? 우리 14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거라.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 비를 주십니다. 레위기 26장 3절 4절에 보게 되면 철을 따라 비를 주리니 산 땅이 산물을 낼 거다. 이사야 30장 23절에 보게 되면 땅에 뿌린 종자에게 주께서 비를 주신다. 요엘서 2장 23절에 보게 되면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하게 주신다. 신명기 28장 12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비를 주는데 때를 따라 주신다. 때를 따라 적당하게 이른 비 늦은 비를 주시고 씨를 뿌렸을 때 하나님은 그 종자에게 비를 주는데 잘못될 수가 없죠. 이런 환경을 만들어주는데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할 때는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하늘문을 닫아버린다고 했어요. 비를 주지 않는다고 말했어요. 땅들은 철이 되게 만든다고 했어요. 한재와 재앙을 내린다고 말했어요. 농사가 되면 메뚜기 떼를 보내서 다 먹게 한다고 말했어요. 그러면 할 수가 없어요. 실력, 능력이 있어도 주변 사람들이 도와주려고 해도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환경 만들어주는데 안 되겠습니까? 씨 아무데나 부려도 열매 맺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어떤 복을 주는가? 자, 15절 시작. 예,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어내게 하는데 가축들이 잘 먹으니까 살찌고, 잘 먹으니까 젖도 많이 나고, 잘 먹으니까 새끼도 많이 나고.
그럼 양떼 소떼들이 천천만만으로 번성해야 할 거 아닙니까? 아무리 좋은 양을, 새끼 양을 사와도 들에 풀이 없는데, 물이 없는데, 시내가에 물이 없는데, 어떻게 그 양들이 새끼를 낳으며 어떻게 그 양들이 좋은 젖을 줍니까? 망하지. 그리고 하는 일이 잘 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 23절에 보게 되면 대적을 다 쫓아버리겠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대적들이 와가지고 농사지은 거 다 뺏어갔잖아요. 사사기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지면 블레셋 사람들이, 미디안 사람들이 군대를 이끌고 와서 그들이 농사한 거 다 빼앗아가 버렸잖아요. 그래서 그 대적들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은 내가 쫓아주겠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복을 주는가? 자, 우리 24절입니다. 시작. 예, 너희가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누구의 소유? 너의 소유가 되게 하겠다. 창세기 13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이 롯이 떠나간 후에 슬픔에 잠겨있는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찾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의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바라봤습니다. 네가 바라본 그 땅을 종과 행을 한번 걸어보아라. 걸어보았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 네가 눈으로 바라보고 네가 발로 밟았던 이 땅 내가 너와 네 후손들에게 줄 거다. 여호수아 1장 5절에 보면, 3절 4절에 보면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약속합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그랬어요.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내가 발바닥으로 밟았던 그 모든 땅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그랬어요. 줄 거라가 아니라 주었다 그렇게 말했어요. 발로 밟는 땅을 내가 너의 소유로 주겠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들이 수고하고 노력하는 거, 여러분들의 소유가 되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책임지고 만들어주겠다, 그 말입니다. 헛수고 되지 않게 만들겠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 믿음과 소망 가지고 우리는 일어나야 됩니다. 네가 발로 밟은 곳 너의 소유요, 내가 주었다. 아브라함에게 네가 종과 횡으로 발로 밟고 다닌 땅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었다. 그러면 하는 일이 잘 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씨를 뿌렸을 때 하나님이 그 종자에게 비를 주시고 씨가 잘 자라나도록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하게 주는데, 홍수나면 끝나죠. 적당하게 주는데 그것도 때를 따라서 농사가 안 될 이유가 없죠. 가축우리와의 들에 풀이 자라나게 하는데 천천만만으로 번성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내가 발로 밟고 다닌 건데 소유가 되는데 망합니까? 흥하죠. 그리고 하나님은 이 복을 누리게 하는데, 주신 복을 누리게 하는데 얼마만큼 누리게 하는가? 우리 9절 한번 읽어봅시다. 얼마만큼 누리게 하는가? 9절 시작. 예, 얼마나 누리게 합니까? 장구한답니다. 오래 살게 만들겠다, 이 말입니다. 주신 거 맛보기로 주고 금방 빼앗아가는 것가 아니라 오랫동안 누리고 사는데, 얼마나 오래 누리고 사느냐 하면 이렇게 오래 누리고 산답니다. 우리 21절 읽겠습니다. 21절 시작.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서 너희의 날과 너희 자녀의 날이 많아서, 얼마나 많아요? 하늘이 땅을
덮는 날과 같으리라. 자, 하늘이 땅을 덮는 날이 며칠이나 될까요? 하늘이 땅을 덮는 날과 같이 될 거라. 하늘이 땅을 덮는 날이 몇 년입니까? 며칠입니까? 네? 하늘이 땅을 덮는 날이 며칠이나 되죠? 1년에? 대답을 안 해? 어려워요? 매일. 그렇죠. 그럼 하늘이 땅을 덮는 날이 얼마나 지속될까요? 예수님 재림하는 날까지. 그죠? 예수님이 재림하는 날은 하늘이 종이축같이 말린다겠잖아요. 하늘이 땅을 덮는 날과 같으리라는 말은 뭐예요? 네 죽을 때까지. 오랫동안 그 말입니다. 땅이 하늘을 덮는 날은 안 와요. 하늘이 땅을 덮는 날은 영원히 지속될지라도 땅이 하늘을 덮는 날은 안 와요. 하나님 그렇게 내가 너에게 주신 복 너희가 그렇게 오랫동안 누리게 하겠다 그 말입니다. 얼마나 오래? 하늘이 땅을 덮는 날과 같이. 몇 년이 아닙니다. 이렇게 오랫동안 누리며 살겠다. 그렇다면 하나님 주신 이 복을 이렇게 오랫동안 누리며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사람이 직장에 들어가려고 오랫동안 준비하고 또한 뭐 재수 3수에서 자기가 원하는 회사에 들어갔다고 해서 그들이 정년까지 그 회사에 물론 일하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1년 안에 그만두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2년 안에 3년 안에 10년 안에 그만두는 사람도 있어요. 그들이 원하는 학교에 들어가기 위해 재수 3수 5수에서 들어갔는데 어떤 학생들은 졸업도 하지 못하고 도중에 그만두는 학생도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복을 받았을지라도 하늘이 땅을 덮는 날과 같이 오랫동안 그 은혜와 사랑과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도 있지만 바로 뺏기는 사람도 있어요. 얼마 누리지 못하고 뺏기는 사람도 있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사랑과 복을 오랫동안 하늘이 땅을 덮는 날과 같이 오랫동안 누리며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힘들고 어려워도 이걸 지켜야 돼요. 그러면 정말로 하나님은 이 은혜와 사랑과 복 여러분들에게 빼앗지 않아요. 누리게 보장해줘요. 믿습니까? 믿습니까? 그거 뭐냐? 아시죠? 지금 누리고 있는 복 빼앗기지 않고 오랫동안 누리며 살아가는 비결이 있어요. 이걸 해야 돼요. 이거 안 하면 빼앗겨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우리 13절입니다. 13절 시작. 예,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뭐하라? 하나님을 뭐하라? 섬겨라. 믿습니까? 사탄이 마귀를 시험할 때 천하만국의 모든 영화를 보이면서 사탄이 예수님께 말합니다. 내게 절만하면 이 모든 거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할 때 예수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주 너희 하나님께만 경배하라. 하나님만 섬겨라. 우리는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다. 요한복음 12장 26절에서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면 네 아버지께서 그 사람을 귀하게 여길 거다.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누구냐면 예수님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 은혜 받았던 많은 여인들이 자기의 소유로 예수님을 섬겼습니다. 사도 바울은 시험과 환난을 받으면서도 주님을 섬겼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도 환난을 만나도 시험을 만나도 주님을 섬기는 일만은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 주신 은혜와 사랑과 복을 누리는 비결입니다. 자, 16절 17절입니다. 시작. 예, 마음이 미혹을 받아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야 됩니다. 다른 신을 섬기면 하나님의 하늘문 닫아버립니다. 망합니다. 진노합니다.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22절, 32절 보면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 끝까지 잘 지켜야 한다고 말합니다. 왜 끝까지 잘 지켜야 되느냐 하면, 자, 우리 28절 읽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한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받습니다. 모든 말씀을 끝까지 지켜야 나가야지 도중의 말씀을 버리게 되면 하나님의 저주를 받습니다. 신명기 7장 9절 10절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언약을 행하지 마. 어길 때에는 당장에 보응하고 멸할 거다. 말씀을 끝까지 지키는 자에게는 은혜와 인애를 끝까지 베풀어 주지만 어길 때에는 당장 보호하고 멸한다. 그리고 자, 우리 22절입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22절 시작. 예,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믿습니까?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시편 125편 1절에 보게 되면 시온 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는 것 같이 될 거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시온 산이 흔들리지 않는 것처럼 그들의 삶이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보장해 준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에레미야 17장 17절 8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아서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는 삶을 산다. 가뭄은 해도 걱정 없이 열매 맺는 삶을 살게 될 거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라.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복이 시온산이 흔들리지 않는 것처럼 흔들리지 않고 영원토록 그것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은혜가 있다, 그 말입니다. 은혜와 사랑과 복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우리가 왜 많은 은혜와 사랑과 복을 받았는데 그걸 왜 누리지 못하고 다 도중에 빼앗기는 줄 아십니까? 그것들이 왜 우리에게서 다 떠나가는 줄 아십니까? 이것을 못해서 그래요. 내가 한번 받았으면 내 것인 줄 알고 영원히 내 것인 줄 알고 내가 죽을 때까지 누리며 살아갈 줄 알고 하나님 섬기는 일에서 등한히 하고 말씀을 무시하고 자기 멋대로 행동하고 교만 떨고 하나님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힘, 자기 능력, 자기 권력, 물질, 권세를 의지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결국은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래 누리지 못하고 얼마 못 가서 다 잃어버리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과 복을 잃어버리지 않냐고 지금까지 누리고 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우리 이렇게 살지 않아요. 하나님 은혜와 사랑 복을 안 줘서가 아니에요. 엄청나게 많이 베풀어 주셨지만 밑 빠진 독에다 물 붓겨요. 다 잃어버린 겁니다. 이런 삶을 살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오늘 하나님은 밑 빠진 독을 떼울 수 있는, 막을 수 있는
말씀을 주신 겁니다. 마음에 새기시고 주의 말씀대로 지켜 순종하는 여러분의 삶 속에 지금보다 더 강성해지는 복을 받으시고 믿음의 조상들이 약속한 그 은혜, 그 사랑, 그 복을 받는 복을 누리시고 하는 일마다 잘 되는 복을 받아 누리시되 하늘이 땅을 덮는 날과 같이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떠나는 날까지 하나님이 주신 은혜, 사랑,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성산의 성도 되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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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사랑과 복 누리며 살고 또한 하나님이 주실 은혜와 사랑과 복을 받기 위해서 오늘의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음에 새기고 지켜 행할 수 있도록 은혜와 사랑, 믿음 더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